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은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아버지 하나님 진여 참으로 전광환 목사님 같이 이렇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원하오기는 믿음을 굳게 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옵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밝히 복되게 아버지 능력과 권세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또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렇게 남북으로 갈려서 아버지 주님 나만은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운데 우리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아버지 주님 참으로 백성들 시민이라도 자유가 없고 아버지는 지면 너무나 궁핍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남북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한에 있는 모든 좌경화된 세력들도 주님이 초토화시켜 주시옵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리고 온 세상에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아버지 크게 쓰임받도록 이 땅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주며 참으로 말씀을 읽기싸우니 읽을 때마다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심령 속에 아버지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다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행심사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복된 날 되어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중간에 좀 보니까 23절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 혼이라고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영, 혼, 몸을 분리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이 혼의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인데 그 근원이 있어요. 성경에 근원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근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영의 근원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쫙 찾아야 되는데 이 반주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한번 고쳐가야 되는데 우리나 가리나 어디 한번 같이 고쳐야 돼요. 이 성경이었는데 근데 내가 그냥 준비한 걸 읽어드릴게요. 영의 근원. 영의 근원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우리 분명하게 영혼이 아니라 영과 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목사들이니까 목사들 오면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영혼 역시 많이 하는데 영과 혼이 같이 묶고 있는 거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 이거죠. 영과 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몸은 무엇이냐? 몸은 혼의 생명을 담는 그릇. 또 한편은 영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 이 말이야. 이 몸, 육신은 그릇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릇. 근데 이 몸의 그릇에 어떠한 생명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는 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몸은 그냥 죽어서 죽으러 가는 육신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근원부터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에 쭉 보면 있죠. 태초라고 말합니다. 태초는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이죠. 이 태초에 있기 전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을 창설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죠. 아멘. 그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나오지도 않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말씀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태초에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였더라.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멘.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근원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또 나와 있어요. 영의 근원은 뭐냐? 태초에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본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곧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라고 요한복음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고 고대로며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영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영의 근원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 영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지체가 되지 않고 뭐가 돼요? 율법, 모세가 전해진 율법의 종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제일 먼저 목사님들이. 목사님? 지금 태반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누구요? 혼의 생명으로 살 것이냐, 영의 생명으로 살 것이냐, 이걸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왜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아멘. 죄를 짓지 않는 건 뭘까요? 죄는 뭐가 죄라 그랬지?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구주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하나님의 근원의 영의 근원의 씨가 되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이 결과는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그 말씀, 창세의 구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것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전에 택해놨다가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난 자들은 어떠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언제까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마지막 때. 이 성경은 항상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를 향해서 거기를 중점으로 거기를 편대를 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많이 말씀했어요. 왜 비유를 하셨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을까 봐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영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혼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비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뜻을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이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완전한 빛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 완전한 빛이 되려면 언제가 완전한 빛이 되고 완전한 내 몸이 실려온 몸을 변할까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온전히 허락이 변했을 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 악한 하감의 원세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태초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우리 택해놓은 그 씨가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잉태하고 그것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게 권세가 나를 억축할 때 내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자들은 뭐냐?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증거입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뭐요? 증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증거한다고 해도 증거가 안 돼요. 아무리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본체시여, 예수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태초가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봐도 뭐야? 내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깽거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항상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죄의 종에 눌려서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죠. 우리 한강에서 가게 치유하면서도 우리 목사님 그래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 내가 치유를 받지. 말씀 깨닫지 못하면 맨날 구렁통에서 허구덕 어둑대고 거듭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니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육적으로 이걸 지켜라, 이 법을 지켜라 라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첫 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바로 직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또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영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위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3장 34절에 보니까 나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려는지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려는지 주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에 하나가 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시면 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복을 전할 수 있고 계시록 10장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퍼져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으로 나온다. 열방은 뭐 열방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열방에서 모여든다 이 말이죠. 빛으로 나올 것이다. 빛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숨겨져 있던 한창전부터 숨겨있던 그 말씀이 선포되고 벌어져 나갈 때에 그 빛을 받아서 모여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비추는 광명으로. 와, 우리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광명.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또 누구를 때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빛을 주셔서 비춰서 광명으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영의 근원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은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가 지어지기 전서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비밀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 깨닫는 건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깨우쳐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혼의 자녀. 그럼 혼의 근원을 또 한번 알아봐야죠. 두 번째로 혼의 근원. 혼의 근원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의 근원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영의 근원은 태초 이전에 있었던 분이고 근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 전에 있었던 분이고 혼의 근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태어나는 분입니다. 혼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감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혼의 근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스문해놓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혼이 되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창조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거기다 코에다가 훌하고 보람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아담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 사는 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만 흙으로 빚어놓고 생명을 부어놓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은 거죠. 우리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지만 생명을 부어놓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역사적 날 지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런 나라다 말이에요. 거기에는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지 않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이 가르쳐 네필임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네필임 그 족속에는 사람이니까 갇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기 동생 쳐 죽이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거기 동쪽에 에덴을 거기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여자를 취해서 거기서 또 살림을 차리고 거기서 한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 족속이 뭐예요? 마귀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필임 영이 없는 육신과 영이 있는 가인의 영이 같이 결합을 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혼의 근원이니까 거기는 걷게 하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 2장 7절에 부터 쭉 나오면 아담이 흙으로 지어지고 난 후에 생기를 그 구에 넣어서 산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방 에덴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넣었더라. 근데 거기다 놓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거기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 두고서 창설해 놓고 여자를 통해서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저 흘러내려오면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또 이렇게 걸러냈는데도 왜 그 8식구 중에서 거기서 또 이렇게 나올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혼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이렇게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통해서 영의 생명, 혼의 생명을 분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봅니까? 이 몸은 담는 그릇, 혼의 생명을 담는 그릇, 영의 생명을 담는 그릇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실 때에 그 몸을 통해서 영의 생명으로 태어나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속에 영의 생명을 담느냐, 혼의 생명을 담느냐, 요거 차이지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 돌판을 주시고 그때서부터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 율법을 생겼어요. 레위기 26장 46절은 이렇게 이 성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세로 세우시고 규례와 법도를 율법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것도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을 정결케 해야 되죠. 그걸 다 알고 깨우치고 난 후에 뭘 해야 되냐? 이제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고 다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 믿어서 우리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천국 간다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고 거기서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해요. 다 믿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창세전에 숨겨졌던 비밀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 말씀 내가 가득 차서 내 육신 보며 채워놓을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련히 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율법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배옷을 또 배옷을 찢고 회개하고 찾고 있을 때 어딜 가요? 우리 피난처로 도망갑니다. 피난처로 피해가 있다가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합포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 예수님 우편에 12보좌하고 또 복음을 아닌 또 율법으로 종의 신앙생활하며 주 하나님 앞에 풀려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 예수님 왼쪽 편에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12보좌, 왼쪽 12보좌 다 같은 12보좌지요. 근데 그렇게 분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혼의 근원은 바로 우리 아담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넣으시고 산명으로 만드셔서 그 후손들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뭐야? 혼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근데 혼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혼의 구원은 율법 신앙생활.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알려준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지금 2000년이 거의 맞지 않았는데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깨달아라. 나의 비밀을 깨달아라. 나의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너 내게로 와라. 나한테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시다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번이 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영접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지적했던 말씀을 선포되면 그 말씀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는 아는데 실상 우리 생활 속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성도들 많을 것 없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맨날 하나님 말씀도 성경 문자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고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믿는 게 율법 신앙입니다.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내 육신에 관한 말씀으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영으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창세전부터 계획해놓고 창세를 숨겨놨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파서 내 거로 소유를 해야 되죠.
그러고 나면은 나는 저절로 뭐가 됩니까? 내 육신은 빛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그게 없으면 떠나가잖아요. 근데 나부터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몸부림치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받았는가?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은 어떤가요? 어느 교회 가서 안착을 못해요. 왜? 거기 했던 말씀이 좋은가 하고 한 번 듣다 보면 좀 속히 되던 한 몇 번 듣고 나면 또 끝이야 거기까지 끝이야. 그러면 내 심령이 채우지 않으니까 또 딴 데로 또 가. 야 어느 교회 가면은 말씀이 좋지요. 거기 가면 아주 후련하게 말씀 전해주냐. 또 가봐. 또 가면은 안 듣던 거니까 조금 들어봐. 근데 성경에 비춰보니까 또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찬송하고 하나님 부르짖어 제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알려주시다니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깨닫기도 하고 찬양을 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날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깨닫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아닌가. 근데 그 아들들은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에서 헤매고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 신앙, 문자적인 신앙을 하고 이것이 나에게 빠져서 내가 완전히 다 소화시키고 난 후에는 그대는 말씀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에 나를 위협하겠고 내 혼의 세계에 있고 내 혼의 영역에 있는 그감의 어둠의 세력을 물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가계치유입니다. 가계치유는 뭐예요? 혼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혼의 세계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를 그걸 붙잡고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율법에 있는 말씀을 다 소유하고 내가 다 알았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빛을 거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숨겨졌던 비밀의 말씀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속에 있던 그감의 어둠에 내 혼을 괴롭히고 내 혼을 주관하고 있는 그감의 어둠의 세력들을 그냥 떠나간다. 이것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가계치유 강사로서 책까지 쓰고 하신 분이라니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걸 또 하느냐? 아직까지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신 분들을 끌어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끌어올리고 나서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대 하나님의 말씀 그 빛 대신 상세전서부터 말씀하셨던 비밀의 말씀을 들어 받는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역겨운 귀신아 무슨 귀신아 다리 아프게 하는 귀신아 중풍을 갖다 주는 귀신아 병을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무리 외쳐봐야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러나 빛 받고 빛이 되고 또 말씀이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옆에만 가기만 해도 뭐요? 그냥 떠나가잖아요. 가게 치울 때 우리 원장님 목사님 간증 속에 그게 나와요. 아파가지고 대가방을 떨 때 그 퇴발에 가서 앉아만 있었는데도 거기서 요동치고 떠나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성령의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이 때가 안 되고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다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또 주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 아래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3장 19절 10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3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도중에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을 더해줬다 이 말이다. 그 말씀을 지켜라.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건 패하는 거다 이 말이야. 완전히 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그 율법만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 귀하신 뭐 유명하시게 이르는 목사님들은 토라로 돌아가자. 다시 이스라엘이 토라로 돌아가자. 율법은 다시 돌아가자고 그런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걸 깨달으면 잊어졌는데 버려야죠. 바꿔야 돼. 율법을 바꿔야 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바꾸자면 계속 그 죄에 눌려서 말씀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5장 13절에 말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 예수 그대 창세전에 속담 말씀에 나왔던 그 말씀을 모여 체험하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데로 올라간다 이 말이야. 우리 항상 어린아이가 되니까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혼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어린아이고 뭐고 없죠. 장성한 데도 없어요. 그냥 복음의 말씀 전해도 신령한 말씀 전해도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생명 말씀 전해도 듣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막 반박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성경 어딨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씀을 중에 성경 갖다가 대줘도 읽어줘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저 교리 큰 기할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그분은 성경이 벽대가 아니라 그 귀하신 이름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이 표준이 되어버렸어. 그래 안 되잖아. 오직 성경이 표준이 되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획해놨던 그 비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캐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은 미리 다 계획해놓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사물들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이 모든 환경이 변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땅에 오면 내 백성들이 나를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오실 때가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말씀으로 우리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오늘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성설로 이를 노력할까 주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화물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받되고 계시된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요? 믿음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안에 매일 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계시된 믿음, 계시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앞으로 될 일, 어떻게 될 일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막 율법에 매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거기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어찌됐든 그간에 모든 세력들 아무리 조상들이 죄를 져도 이게 뭐야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벌써 이미 내가 빚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 이유는 벌써 우리 예수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사해 주셨는데도 그거만 붙잡고 매일 늘어져. 이게 뭐야?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아 이거구나. 아멘. 하면 벌써 믿음이 오잖아요. 뭐 이거 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이 아시는 분들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게출 얘기하면은 아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서 얘기하는 거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얘기하는 거 달라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렸을 때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줘서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의 일로 인도할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올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또 율법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라고 얘기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 상태를 어린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가야 3장 24절, 25절, 26절, 25절에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다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옷 입으면 몽학 선생으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믿음을 받으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간다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막 깨달음을 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들어 쓰실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더라.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제 다 뭐야? 흡수해냈다 이 말입니다. 버렸다는 것은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완성이 되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될 때에 바로 레위기 2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10절에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이 뭡니까? 율법.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신앙생활도 하다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이 오고 난 후에는 뭐야? 이제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운다. 새 곡식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비밀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완성이 됐으니까 알아버리니까 장성한 데 바로 이렇게 변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귀하게 쓰시다가 우리 천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목소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거룩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근원과 혼의 근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혼의 영혼이 아니라 영의 생명 근원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더불어 주님 앞에 바쁘게 가기에 부족하면은 이 모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